기도하심으로 하반기 7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2021년을 맞이하게 하시고 전반기 6개월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에 무탈하게 잘 보내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반기 7월 첫째 주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의 심령에 세밀하게 비칠 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하반기를 믿음으로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한 장 드린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박일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428장입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뒤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위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영으로 세우신 귀한 제자들이 주님의 집자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으로 인해 이 시대의 구원의 방패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셔서 만세를 살아가는 신령들의 흐르는 기쁨 속에서 영원한 참기시신 주님을 발견하도록 이끌어주는 교회들이 가시며 꺼져가는 진리의 횃불을 다시금 불태우는 교회들에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늘 어렵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소망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크고 작은 결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열매를 돌아볼 때에는 그 모든 노력과 결실들이 결국은 아버지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항상 말씀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말씀과 지혜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은 말씀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셔서 수고와 봉사로 인내로서 소망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모 봉사를 손길을 함께 하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내려지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보호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삭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얻어주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이 7월 첫째 주일입니다. 하반기가 시작하는, 예년 같으면 오늘 이제 성찬식을 하는 그런 날이었는데 하반기가 시작하는 7월 첫 주입니다. 여러분, 올 1년도 전반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잘 보냈고 시작되는 이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넘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소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좀 늦었지만은 장마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비는 하나님의 은혜, 풍요로움과 축복을 상징합니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예요. 어디든지 비가 많이 오는 데는 풍성합니다. 물이 없는 것이 문제지. 그래서 큰 피해가 없으면 적당하게 비가 많이 오는 것이 사실은 좋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좋은 소식이 있는데, 우리 나현준 집사님, 최경애 집사님 딸 우리 민영이가 그제 서울시장대 기계체조대 최저학년부에서 1등을 했어요. 작년에 이제
기계체조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영상을 보니까 참 이 훈련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우리 영상 한 30초 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얼마나 기계체조를 하는가.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1등 했어요. 체조하면 그래서 처음 대회에 나가서 1등 했는데 이제 곧 머지않아 전 세계 TV에서 많이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너무 잘해요. 딱 찾은 것 같아요. 요셉 이야기가 이제 거의 중반부를 향하여 가는데 요셉이 살아있음을 알게 된 야곱은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하고 큰 이 결정을 야곱이 하게 되는데 자신의 가산을 다 정리를 하고 손자, 손녀들까지 약 70명의 가족들을 다 이끌고 애국으로 이사를 가기로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70명 되는 대가족을 이끌고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큰 결정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야곱의 특이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애굽은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직진으로 남쪽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사를 가고 떠나는 데 있어서 남쪽으로 곧바로 가지 아니하고 사실은 동쪽에 있는 사해 쪽에 있는 부엘세바를 먼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부산을 가야 되는데 서울에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바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양평 쪽으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왜 야곱은 애굽으로 간다 하면서 온 가족을 이끌고 먼저 부엘세바로 갔을까? 이게 오늘 말씀의 바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왜 바로 남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양평쯤 되는 그곳으로 이렇게 빠졌을까? 먼저 부엘세바는 어떤 곳인가? 여러분 아주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 동네입니다. 창세기 21장 14절을 보면 부엘세바에 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여러분 광야예요. 광야. 부엘세바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중동에 있어서 광야라는 것은 사막지대를 이야기합니다. 바위산들이 있고 또 사막이 있고 모래폭풍으로 가득한 그런 곳이 글자 그대로 거친 그런 광야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아가기가 어려운 열악한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참 이게 신기한 현상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사람들은 힘들고 열악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셨습니다. 흔히 우리 인생을 광야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 열악한 그런 환경의 때를 굉장히 여러 번 그렇게 경험하게 되잖아요. 사업의 광야도 있고
물질의 광야도 있고, 건강의 광야도 있고, 자녀 양육의 광야도 있고, 진학의 광야도 있고, 취업의 광야도 있고, 그런 것을 그냥 다 이렇게 광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코로나라는 특이한 인생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좋은 직종도 있지만 여러분 대부분 모든 직종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모두가 다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외형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어렵고 또 모이기가 어렵고 예배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지지난주에 구청 직원이 이제 저희 교회 방문해서 목사님 백신 주사 맞은 사람들 다 파악해 주세요. 왜냐하면 7월 달부터는 백신 주사 맞은 분은 이 모임 숫자에서 제외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요 광진구에서 동네에서 이제 찬송 소리 들리면 구역 예배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금지가 되어 있잖아요. 동네에서, 아파트에서, 옆집에서, 윗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구청에 경찰서에 신고한대요. 예배 드리니까. 그래서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백신 주사 맞은 사람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주사 맞으면은 구역 예배 드리는 게 그분들을 모여서 신고가 됩니다. 지금 이런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은 광야를 통과할 때, 사실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에 놓여 있을 때 사실은 하나님을 찾을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다가오게 되어 있고 만나주시고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부엘세바에서는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창세기 21장 2절, 3절, 33절을 보면 부엘세바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부엘세바는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는 정말 간절한 그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자식, 아들을 하나를 낳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소원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 이삭이 출생한 그것이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여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부엘세바에서 일어났던 사건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인데, 이삭은 우물을 잘 판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데, 중동은 우물 때문에 부족들끼리 전쟁, 누가 이 우물을 차지하느냐, 이게 살고 죽는 생명의 걸림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파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으려 하고, 그래서 이제 이삭의 식구들과 같이 이 싸움이, 다툼이 일어나니까 그때마다 이삭은 우물을 양보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서 우물을 파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창세기 26장에 보면 우물을 하나를 파고 난 후에 30, 23절, 24절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 바로 부엘세바였습니다. 부엘세바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약속을
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브엘세바이기 때문에 야곱에게 있어서는 단순한 어떤 지역과 동네의 이름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가문을 대대로 해서 할아버지, 아버지 때로부터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서 응답을 받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약속을 받은 장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브엘세바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야곱이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인생에 아주 중요한 큰 결정을 하게 되었을 때 70여 명의 대가족을 이끌고 지금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야 할 이 시점이 되었을 때 야곱이 한 것은 과연 내가 결정하는 이 결정이 올바른 결정일까? 이렇게 걸어가기를 원하는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가? 이렇게 결정한 것이 혹시 내 생각과 나의 감정으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결정한 이 길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런 길이실까?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 묻기 위하여 하나님과 상의하기 위하여 먼저 브엘세바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곧장 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옆으로 빠졌단 말이에요.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보았던 창세기 4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응답 다 받은 거예요.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곳이고 하나님과 상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것이 성령에 등장하는 브엘세바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잖아요. 요즘에 웃는 말로 형은 다 생각이 있었구나. 형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나름대로 다 생각과 계획이 있는데 정말 이 내 생각과 내 계획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선택일까?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이 정말 틀림없이 올바른 선택이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애굽을 향하여 가기 전에 먼저 브엘세바에 들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먼저 들려야 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여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상의해 보는 거예요. 새벽 예배가 참 좋은 점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께 상의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뭔가 이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을 하면 나중에 보면은 결과들이 대부분 다 좋아요. 그런데 참 사람은 미련해서 먼저 브엘세바로 가는 것을 즐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계획대로 바로 애굽으로 직진하는 것을 사람들은 더 좋아해요. 그때는 그것이 옳은 것처럼 보이고 그때는 그것이 좋은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거기에서 많은 부작용들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구엘 세바라는 이 단어의 뜻은 약속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우물은 교회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의 물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를 우물로 비유하고, 치유하는 병원으로 비유하고, 기름을 부어주는 주유소로 비유하고, 영의 양식을 먹는 식당으로도 비유하고,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물입니다. 인생의 모든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영적인 우물이 교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크고 작은 대소사를 들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제목이에요. 그 제목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상의해보고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의 믿음과 생활의 체질로 만들어 놓으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80장 한 장 드리고 우리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노래로 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 위에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먼저 부엘세바로 나가서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께 사무에 드릴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받고 움직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역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반기 시작하면서 같이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한 주간 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을 보시면 대입수능생의 기도가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3명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날씨가 더워지면 참 많이 지칠 때예요. 그리고 더 힘든 것이 부담감과 압박감이 굉장히 큽니다. 고3 때는요, 공부 안 하고 놀아도 마음이 불편해요. 여러분,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힘을 불어 넣어주면서 그렇게 충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을 보시면 백신 주사 접종 완료자는 구청에서 협조의 요청입니다. 이걸 파악해 우리는 따로 소그룹을 모이지 않는데 이제 소그룹을 모이는 교회들은 백신 주사 2차까지 접종 받은 사람만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겠습니다. 어르신들은 이제 2차까지 다 맞으셔서 3분은 파악이 되었는데 각 목장님은 파악을 하셔서 저에게 파악되는 대로 그렇게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9번을 보시면 오늘 간식은 2가정에서 참조했습니다. 우리 설교광 주연수 권사님 가정에서 사이, 전재민 사이의 생일기념 감사하여 이 간식을 참조했고, 우리 또 나현준 최경혜 지사님 가정에서 민영이가 서울시장배 기계체조 처음으로 이제 3학년이 되어서 첫 대에 나와서 키가 제일 작죠. 1등 했어요. 잘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찬송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한번 축복하고 한국기도 축복기도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며 여호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이렇게 생일을 맞이하여 또 처음으로 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며 마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하여서 믿음의 식구들에게 간식을 제공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의 가는 길을 시온의 대로와 같이 축복의 길로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참으로 세밀하고 섬세한 손길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삶의 환경을 살펴보아서 사람이 보았을 때는 방법이 없을 것 같고 사람이 보았을 때는 길이 없는 것 같지만은 바늘 틈과 같은 그 길을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늘 부엘세바를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그것을 들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상의해보고 여쭈어도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을 받고 움직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모임과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정과 가정의 앞날과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뜻교회 성도님들이 머무르는 모든 삶의 현장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